소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부르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배창과 아울러 여러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고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교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고3 형 누나들이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화이팅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속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자, 안녕하세요. 자,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자, 어째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까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마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겠어?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갑자기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녹화 예배로 가게 되었어요. 지난주 최소 인원만 모여서 실시간으로 했을 때는 이제 몇몇 이제 학생들이 막 실시간 채팅 글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전할 때 좀 실시간 채팅 이용해서 좀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뭐 퀴즈나 또는 뭐 게임 같은 것을 좀 해볼까? 라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며칠 전 락다운이 선언되면서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더군다나 찬양팀도 이제 이번 주가 원래 오늘이 마지막 제주잖아요. 그래서 집콕 라이브 찬양 예배를 준비했었는데 너무 아쉽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실망감을 뒤로하고 이 찬양과 말씀에 집중해서 비록 녹화 예배이긴 하지만 집에서도 우리 학생들, 친구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점점 책을 구매하거나 또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백 권의 책들이 출판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점은 출판되는 그 책의 수량에 비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책은 많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가지고 활용해서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내 인격과 또 정확한 지식을 쌓는 데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출판되는 책들은 그 책의 어떤 한 저자가 힘들게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형화시켜서 남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돼요. 더군다나 저자의 그 확실한 출신 배경도 알 수 있고 또 그 저자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그 얻어진 그런 결과물들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책을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 동안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과 또 종교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을 의미하는 극락이라고 얘기해요. 도교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무릉도원이라고 말해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불로장생, 그러니까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날의 과학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발달한 과학과 의료기술로 언젠가는 죽음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모두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그들의 경전에도 좋은 내용이나 어떤 깊은 통찰력이 있기는 한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의 뜻과 또 의지에 따라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긴 했지만 직접 주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때문에 구원의 진리, 또 구원에 이르는 길과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성경책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대로 배워야 해요. 함께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앞서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책이라는 것은 저자가, 어떤 그 책의 저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연구한 것들, 그것을 펼쳐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의 저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 66권은 대략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도 있었는가? 자, 누가 있었나요? 자, 모세오경, 창출레미 신을 기록한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 그 다음에 다니엘, 베드로, 사도 바울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40년간 직접 대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또 솔로몬의 지혜는 역사상 가장 뛰어났다.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그런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또 어떤가요? 비록 포로 신세로 시작했지만 모든 꿈과 이상을 풀이할 수 있었던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거대 바벨론 제국과 또 그 이후의 나라에서 국무총리, 왕 다음에 둘째 되는 그런 자리를 지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생활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배운 그런 수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사람에게서 학문을 배웠던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외에도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들, 으뜸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대단한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십 수백 번을 읽어도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얻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히 유익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악이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또 자신의 재물이나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선한 일 같고 착한 일 같고 좋은 일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 영광이, 그 모든 영광이, 그 모든 칭찬이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그 사람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자,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저 그런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스토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기록해 놓은 그런 죽은 말씀,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는 물론 이후의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시키고 도움을 주는 오직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이유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 몇 번 가보긴 했지만 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고 혼동되는 경우,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도나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구글 지도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어서 구매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아파서 약을 사다가 먹게 되면 반드시 주의사항을 읽고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알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반응하는 그런 약품도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체크한 다음에 알맞은 양과 그런 양을 보고 복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또 우리의 오장육부가 손상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고 또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면 그때 다른 어떤 누군가의 또 무언가를 보거나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쓰임받기에 또 준비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그런 학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여 주는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또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을진데, 그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또한 큰 힘과 용기를 얻는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드린 손길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동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더욱더 훈련되어지게 힘쓰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또 각 가정과 또 학교와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